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를 지나가면서 19명의 왕이 계속 등장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 한 명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왕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그 나라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악한 왕의 대표인 아합 왕의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열왕기상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아합과 그 어미 이세벨의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열왕기하는 그 1장에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도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또 아하시아도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지금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우상 숭배를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또 적신호도 있고 부도도 나고 강도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는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하시아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들, 모압이 배신하고 자신은 사고로 난간에서 떨어지고 그것으로 병이 되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신을 자꾸 섬기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시아의 선택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2절 볼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는 그 바알세붑 그 신에게, 이방 신에게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평상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은 어려움이나 큰 결정 앞에서 무당도 찾아가고 또 굿도 하고 점쟁이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아하시아처럼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2대에 걸쳐서 아합, 또 아하시아, 나중에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람까지 오랜 세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참 쉽지 않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구나. 늘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엘리야. 근데 정말 감동인 것은 한 번도 엘리야가 이제 또 못 가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즉각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심판의 메시지,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엘리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에그론의 신처럼 그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닌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시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올바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바알세불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엘리야를 만난 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왜 돌아왔나 물었고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를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그 이방 신에게 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한 엘리야를 만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은 그에게 저주 같지만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금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버지 아합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종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또 한 번 찾아온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하시야는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병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려는 그 마음뿐인데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려고 한 것뿐인데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관계,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구별된 그런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아하시야 왕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대단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진행하는, 그래서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우상숭배로 가는 그런 숨은 죄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시야를 제지하였듯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막아서는 부모님, 멘토, 믿음의 친구들이 어떨 때는 그것이 귀찮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잔소리 같았지만 그것이 굉장한 축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하시야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귀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매일매일 엘리야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아하시야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